오늘 선배배를 통해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선배배를 통해서 흐름을 바꾸는 오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 2달에 한 번 혹은 3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해외 사역 또 이동하시는 관계로 저희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강단을 섬깁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우리 목사님 제발 해외를 안 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좀 부담도 있고요. 마음속에 많은 부분에 무거운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항상 있어서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항상 저희 이제 부목사님들 이렇게 강단에 섬기는 주간에는 정말 많이 집중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목사님들을 위해서 말까요?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담임 목사님 사역을 두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렘넌트 운동이라는 게 세계 복음화를 위한 렘넌트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단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최악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단은 정말 여러 가지 방변으로 공격하고 흔들려고 하고 지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렘넌트 사역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가장 앞장서서 깃발 들고 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어요. 그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박성진 목사님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사역이고요. 가장 중요한 비밀은 뒤에서 함께, 물론 목사님 본인도 누구보다도 정말 기도하시면서 이 사역들을 해나가고 계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힘이 되고 배경이 될 수 있는 거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기도의 배경이 가장 큰 줄 믿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우리 박성진 목사님도 기도하겠죠. 그런데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하시는 기도 분명히 다른 기도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두고 또 영육간에 피곤치 않고 미치 아니하시도록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에스더 사모님도 함께 통역하시면서 류 목사님 집회 모든 것들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너무 모델적인 응답들을 받고 계시는데요. 우리 에스더 사모님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 배경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입니다. 언제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고백하시거든요. 그 고백 그대로 되어지실 수 있도록 지금처럼 앞으로도 강하게 기도해 주신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는 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성경 속에서도 또 세계사적으로도 두 가지의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흐름이 있는데 어떤 흐름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언약의 흐름,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의 주도권을 쥐고 이끌어 가시는 언약의 흐름이 있고요, 또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전략과 목표가 정확하게 들어맞아서 사단이 모든 주도권을 쥐고 움직여가는 사단의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항상 보여지는 어떤 순환되는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을 세우셔서 언약을 회복하시고 그 언약을 딛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대 살릴 수 있는 서밋의 응답들을 누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오늘 오전에 우리 말씀 받은 것처럼 주체는 사라져버리고 언약과 응답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은 뒤로 밀려나고 그냥
내가 잘 먹고 내가 복 받고 내가 성공하는 것만 남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전략이겠죠. 사단이 노리고 있는 최고의 목표이겠죠. 결국 시대는 다시 사단에게로, 이 흑암의 세력에게로 주도권이 넘어가고요. 우상숭배 가득한 시대가 찾아오고, 우상숭배가 당연한 시대가 찾아오고, 우상숭배가 너무도 자연스러운 시대가 찾아오는 거죠. 오전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 딱 그 상황에 있는 사사기 시대의 그 모습인 거죠. 결국 재앙 가운데까지 빠져 들어가면 너무 힘든 나머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그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표는 뚜렷해요.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이요, 그 중에서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 지난주 함께 받았던 말씀대로 하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세요. 그 복음을 누리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이 복음을 적용하고 나의 삶으로 증거하고 드러냄으로써 다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이 복음의 흐름이, 언약의 흐름이 이어져 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 또한 하나님의 목표가 되겠죠. 반대로 그러면 사단의 목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게 사단의 목표겠죠. 절대 복음을 알도록 하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을 알면 사단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까지 종으로 노예로 부리고 있던 그 사람이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걸 다 주더라도 복음을 아는 일은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일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것, 사실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은혜인 거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게 보통 진짜 놀라운 일이고 기적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렇게 막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왜 이 안으로 못 들어옵니까? 사단이 다 주거든요. 돈도 줘요. 나름대로 나갈 수 있는 성공도 주고, 인기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고, 모든 걸 다 줘요. 그리고 뭐 하나만은 못 받게 합니까? 복음만 알지 못하게 해요. 왜요? 복음만 알지 못하고 있으면 세상에 돈 다 가지고 있어도 결국 사단의 입장에서는 자기 종 노예거든요. 아무리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 복음 알지 못하면 사단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종이고 노예거든요. 사단의 목표는 그거 하는 거죠. 다 줄게, 복음 하나만 알지 말아라. 그리고 그 속에서 복음을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는 또다시 공격하죠. 복음을 알았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 영생의 길로 들어간다. 그래, 그건 어쩔 수 없죠.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 권세, 정체성 다 놓치고 살아라.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이해와 복음의 누림을 주셨다면 사단은 반대로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목표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 나타날 때 사단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목표, 그거겠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너 혼자 잘 살면 되지, 너 혼자 살아나면 되지, 네 인생 영생 얻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다른 사람까지. 이 복음이 증거돼서 또 다른 사람이 이 복음을 알기 시작한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계속 돌고 도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단어는 사단의 입장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도록 해라. 대신에 내가 이 시대만 꾹 참고 있으면 다음 세대에는 내 시대가 다시 올 거야. 사단은 그걸 기다리겠죠.
그러고 있는 와중에 후대에게 이 복음과 이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악몽이겠죠. 그래서 사단이 가장 막아야 되는 것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 그거죠.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말씀 중에도 우리 전에 수평적 선교, 수직적 선교 이야기하셨죠. 수직적 선교, 사단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인 거죠. 반대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겠고요. 결국 이 두 흐름의 싸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적용하고 증거하고 후대에게까지 전달되도록 하기를 원하시고, 그 흐름 안에 모두가 들어와 있기를 원하시는 거고, 교회 또한 그 흐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고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 흐름을 막기를 원하는 거죠. 전도하는 교회,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후대에게 복음 전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다른 것도 섞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복음 좋지만 이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니? 교회가 자꾸 후대들에게 복음 플러스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게 만들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복음 플러스 다른 것 플러스 또 다른 것이 들어와요. 그렇게 시간이 점점 흘러가기 시작하면 복음은 그렇게 희석되는 거죠. 변질되는 거죠. 그리고 후대들은 복음과 또한 전달받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100%의 복음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50%, 30%, 10% 그렇게 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결국 사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목표, 그 흐름으로 모든 주도권을 뺏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렘넌트 왜 우리가 렘넌트 합니까?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싸운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싸움의 가장 중요한 키, 여기에 있기 때문에요. 후대에게 지금 내 전세가, 지금 우리의 상황이 불리하다, 열악하다, 그래도 다음 세대에게만 이게 전달되어지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거든요. 반대로 지금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강력해 보여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없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뒤집히는 건 우리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흐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 이렇게 강이나 바다 같은 데서 이렇게 놀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동해안 그 해수욕장 그쪽을 처음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처음으로 한번 가봤던 것 같아요. 항상 이 서해안, 남해안 권역에서만 있다가 포항에 가서 바닷가에서 한번 이렇게 있는데 파도가 진짜 세게 치더라고요. 깜짝 놀랄 만큼 세게 치더라고요. 처음에는 말에 재밌게 막 놀고 있는데 어느 순간 파도가 팍 들이닥치니까 제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만큼 휘청하더라고요. 물도 먹고 막 난리를 쳤어요. 겨우겨우 빠져나오는데 그 파도가 한번 몰아쳤다가 다시 쭉 빠져나가면 제가 튼튼하지 않습니까? 튼튼하다 못해서 과하게 튼튼한 제 몸이 그대로 쭉 휩쓸려 가더라고요. 물살에. 좀 작고 연약하고 부실해 보이는, 그런 허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럼 이해를 하겠는데 저 스스로도 놀랐어요. 제 등치가 그 물살에 그대로 쫙 휩쓸려 가요. 수영을 못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고 나서, 그걸 체험하고 나서부터 제가 그 해수욕장에서는 절대 제 발이 떨어지는 그곳까지는 절대 안 갔어요. 제 발이 딱 무조건 땅에 닿아 있어야 돼요. 심지어 제 허리 아래로 딱 물이 그 위로 올라가니까 한순간이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놀랬어요. 흐름이라는 게 딱 그런 거죠. 반대로 제가 그 흐름을 타고 놀 수 있었다면 되게 재밌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을 버티고 서려고 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영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단이 정해놓은 그 흐름이 지금 세상에 막 흘러가고 있어요. 그 흐름을 우리가 버티고 선다? 보통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의 학부모님들 참 많이 고민하시죠. 우리 애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하는 것 같고,
우리 애가 좀 예배도 그렇고 훈련도 그렇고 다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안 하고, 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이상할 수도 있어요. 왜요?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흐름이 이미 사단이 정해놓은 이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흐름이요, 복음을 절대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흐름이요,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흐름이요. 그 흐름 속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자기 혼자만 이 흐름을 거슬러서, 자기 친구들은 학교에서 다 그렇게 있는데 나 혼자만 이 흐름을 거슬러서 이 복음 안에서 훈련받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뿌리를 내면서, 보통 힘든 일 아닙니다. 보통 쉬운 일 아니에요. 왜 너는 이것밖에 못해? 아니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요, 나 혼자 이거 버티고 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흐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아니면 그 흐름을 버티고 설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해요. 영적인 흐름, 세상의 흐름,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그런데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서 있다 나의 자녀가 그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어려워하고 있다, 다그친다고 될 일 아니에요. 그건 정말 기도하면서 옆에서 붙잡아 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옆에서 버텨 주셔야 돼요. 그냥 네 알아서 잘 살아남아 봐. 힘없는 아이들은 그대로 휩쓸려 가는 거죠. 떠내려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늦게 안타까워해요. 내 아들이 어쩌다가, 내 딸이 어쩌다가가 아니죠. 이 아이가 혼자 그렇게 서 있을 때 붙잡아 줬어야 됐던 거죠. 우리가 그 아이를 버텨 줬어야 됐던 거죠. 이미 휩쓸려 가보고 난 뒤에는 늦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기도한다라는 것, 이 영적인 흐름 앞에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 당연히 있어요. 조금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했을 때 어려울 수 있는 부분 당연히 있어요. 왜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흐름인데요. 다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 방향으로 다 몰아치고 있는데요. 굳이 나 혼자 그 흐름 버텨서 선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지난주 우리 함께 말씀 나눴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어서 내보낸다. 제가 만약에 그 다윗 밑에서 있는, 다윗을 옆에 보좌하고 있는 장군이었으면 저는 때려쳤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못 다니겠다. 무슨 정신이냐.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자기 혼자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래도 나름 당신 섬긴다고 당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우리도 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도 도망자 생활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거 끝낼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를 그냥 놔두고 가요? 당신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당신 어차피 왕 될 거잖아요. 그러면 사울왕 죽이면 명분도 있고 모든 게 완벽한데 왜 그걸 안 하고 다시 또 도망자 생활을 시작하자고요? 무슨 사서 고생 안 할랍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세상의 흐름과 맞서 싸운다라는 것,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 세상의 흐름과 맞서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렘넌트로서, 21세기 주역으로서, 서밋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그거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현실 감각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왜 해야 됩니까? 만약 이 흐름을 바꿔내지 못하면요, 이 흐름 안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면요, 무슨 상황이 발생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떠내려가 버려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버티는데 나까지도 힘 빠져서 결국은 다 떠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냐?
하나님 응답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왜? 나 혼자 전혀 다른 방향을 생각하고 있어요. 나 혼자 헛다리 짚고 있어요. 나 혼자 다른 잘못된 번지수를 찾아가서 응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은 그게 너무 명확하게 보여지는 질문입니다.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1장 6절 앞에 내용이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그 성도들을 모으시고 만나시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갈보리 단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아가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들은 사실 어땠어요? 왜 예수님께 열광했습니까? 메시아였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살릴 구원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 나라 이스라엘 구원할 구원자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혔었어요. 분명히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왕이 오셨다라고 호산나 찬양하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다 사라졌어요. 왜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양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거든요. 아니네.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진짜 내 앞에 나타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막 몰려드는 거죠.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흐름, 이거 다 끝내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라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구원자 되시는,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구원자 되시는 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주권이 임하도록 만들라. 그런데 그거 끝까지 이해를 못해요. 왜요? 내 흐름이 아직도 그냥 사단이 계속 짜놓은 이 흐름 안에 있는 거거든요. 복음을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복음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후대 그 가운데 있는데 사단은 계속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 우리나라 빨리 독립해야지. 우리나라 빨리 로마에서 벗어나야지. 저 핍박하는 로마 저것들 다 없애버려야지. 이를 갈면서 분노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근데 계속 40일 가까이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 이제 우리 회복하시려고요. 왜요? 예수님이 뭔가 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을 완전 자기들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면 뭐 여기서 이제 우리 다 모여 있으면 한번 쿠데타를 일으키고 뒤집어 엎으시려고 하시나 보구나.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봐요. 이스라엘 나라 이제 회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싶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시는 대답이에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좀 약간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말투입니다. 야, 이거 니네가 알 바 아니야. 약간 저는 좀 그래요. 예수님도 살짝 슬슬 이제 감정의 한계점에 다다르셨나. 야, 인간들아, 그거 아닌데. 약간 저는 그 뉘앙스로도 조금 받아들여요. 근데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안 하시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없어요. 왜요?
끝끝내 맨날 우상 숭배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아닌 사단의 흐름 속에서 그냥 계속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그림, 그걸 위해서만 살고 있는데요. 우리만 거룩한 족속, 너희는 다 개야, 너희는 다 짐승이야, 이방인들은 다 없애야 돼, 정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아,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 백성,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응답, 이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이방의 모든 민족에게 알려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응답, 내 축복, 그냥 그렇게 있는 거죠. 오전 말씀처럼 내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 하나님 성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물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거 너희가 알 거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걸 이야기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라는 말은 그거잖아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없어 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때 증인 될 거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승천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 패가 확실하게 갈려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흐름을 탄 사람들과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 사단의 흐름에 서 있는 사람들, 패가 정확하게 갈려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한 500명 정도의 성도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500명가량 되는 성도에게 보이셨다라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요,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주신, 예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직 기도하는데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건 500명인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 남은 사람은 120명이에요.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380명이 그 숫자인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 근데 왜 하늘로 올라가셔? 온다, 찐다, 뭐라는 거야? 알 수 없는 말만 옆에서 누가 하고, 우리가 이분한테 또 당했나? 아닌가? 야, 아닌갑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사라져버린 거죠. 왜요? 현실적으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다라는 거 너무 많은 핍박이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도 좀 위대한 기적도 행하시고 하시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저분이 다 뒤집어 줄 거야 라고 믿고 왔는데 그게 아닌 거죠. 사라지셨어요. 하늘로 가셔버렸어요. 이 380명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응답 안 하시네.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방향이 틀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방향에 내가 내 방향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 보고 응답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근데 보면 그래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 시간표 모든 게 딱 맞아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세요. 지체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아예 방향이 틀렸을 때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또 한참 시간이 있다가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그 시간표가 됐을 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응답하시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시네? 그게 아니죠.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내가 전혀 다른 방향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2018년 들어와서 제가 우리 정부희 전도사님하고 함께 이제 시외 권역 사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은 제가 완도 예일교회 함께 이동해서 사역을 하고요. 금요일은 남항 예일교회 사역을 하는데 제 아들이 이제 한 11개월 정도 됐어요. 저 아들이 집에 이제 혼자 엄마랑 하루 종일 수목금 3일 내내 있으면 좀 심심할 것 같아서, 그래서 완도 해남, 저는 이제 제가 해남이 제 고향이니까 좀 좋거든요.
자연도 보고 좀 그렇게 하자고 저희 이제 아기를 데리고 몇 달을 좀 이렇게 다녔어요. 몇 주를 다녔어요. 근데 완도를 말에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좀 차에서 이제 많이 울어요. 카시트 있기 싫고 카시트 묶어놔야 되고 하니까 그게 막 싫으니까 막 울어요. 그래가지고 뭐 괜찮겠지 그래도 막 이제 조금씩 달래주고 과자도 먹이고 막 계속 또 먹이고 또 먹이고 이제 그걸로 계속 먹이는 걸로 달래면서 가는데 한 번은 완도에서 이제 저녁에 수요 예배를 마치고 올라오는데 8시에 출발해서 광주까지 오는데 이게 남평 앞까지 거의 1시간 넘는 거리를 계속 오는데 완도에서부터 거기까지를 계속 울어요. 근데 그냥 이게 아니라 악에 받쳐서 우는 울음을 5초 이상 쉬지도 않고 그냥 1시간 넘게 계속 울어요. 처음 한 30분쯤 됐을 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가면서 정비 전사님 또 애 우는 걸 약간 못 견뎌 하세요. 하지만 하니까는 이제 제가 하나님 자 오늘 사역 잘 하고 이래 은혜롭게 예배하고 이제 올라가는데 하나님 제 아들 우네요. 하나님 제 아들 안 울도록 하나님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 기도를 하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10분을 지나도 또 40분이 돼가고 45분이 돼가고 그래도 계속 울어요. 저도 이제 막 귀가 막 저도 멍할 것 같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좀 높였어요. 하나님 뭐예요? 운다고요. 하나님 멈춰주세요. 아니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건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힘드니까 40분을 그 울음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제 아들 울음이잖아요. 속이 막 저도 막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이제 막 따져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멈추게 하시죠. 이제 하나님 언제까지요? 아니야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막 하나님한테 오만 기도를 다 했어요. 50분 1시간 다 돼가니까 제가 딱 터져버렸어요. 머릿속에서 하나님 지금 멈추게 안 하면 나 시외권역 사역 안 할 거예요. 그 기도까지 했어요. 근데도 안 멈춰줘요. 제 진짜 막 화가 나가지고 속으로 하나님 지금 뭐 하냐고요. 왜 얘를 왜 막 한참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서 차를 세우고 달래고 뭐 겨우겨우 해서 그날 저녁에 와서 저희 와이프랑 저랑 둘이 왜 이럴까 뭐 때문에 근데 속으로 제가 그 분이 안 풀려요. 와 하나님 진짜 왜 응답을 안 하지? 너무하시네. 진짜 너무하시네. 막 그게 분에 막 차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정비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애가 저 에너지 충만한 애가 하루 종일 땅에 발 한 번 못 딛고 카시트에 있다가 엄마가 안았다가 카시트에 있다가 엄마가 안았다가 안 힘들겠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저는 뭐 해남 가서 공기 좋다 뭐 좋다 우리 뭐 땅끝 뭐 거기도 가고 말해 하는데 사실 저 애가 뭘 알아요. 그냥 엄매가 태우네 또 타야 된갑다 타고 1시간 내려서 좀 놀아볼까 하면 또 예배 방해된다고 엄마가 아기 떼에서 하루 종일 안고 있죠. 또 다시 예배 마치면 또 놀아볼까 하는데 또 카시트 타야 되죠.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발에 땅 한 번을 못 딛고 살아요. 저 에너지 넘치는 저 아기가. 그러고 나니까 제가 생각이 번쩍 들죠. 이거 내가 착각했구나. 나는 되게 우리 아들한테 여기 되게 좋은 자연이 하는데 무슨 자연 차 안에서 있는데 뭐 숲길을 걷고 그런 거 한 번도 없는데요. 이 아이한테는 지금 시간표가 이게 아니구나. 그러고 나니까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우리 완도는 데리고 다니지 맙시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어쩌냐게 좀 말에 성질내고 많이 했는데요. 제가 눈치를 못 챘네요. 제가 제 생각만 했네요. 제 입장에서 생각했네요. 제 아들 되게 힘들었겠네요. 하나님 제 아들 혹시 상처받았으면 하나님이 그거는 해주실 수 있죠. 하나님 그때 기도응답 안 해주신 이유가 있었네요. 하나님이 그때 만약에 제 아들의 울음을 멈췄으면 어째요. 저는 지금도 아마 계속 완도 데리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거랑 사실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한 이야기예요. 야 그거 아닌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가 그거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언약의 흐름이요.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언약의 흐름, 그럼 내가 어디서 타야 됩니까? 어디서 타야 하죠?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의 흐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의 흐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우리 렘넌트들 왜 훈련하고 뭐하고 합숙하고 수련회가고 왜 다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 있도록 하고 싶어서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자기 마음대로 본인들, 부모님들 원하시는 대로 순간순간 다 조절되시나요? 컨트롤 되시나요? 안 되죠. 내 마음 먹은 게 있는데 그 마음 먹은 만큼 내 자녀가 따라오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튀기도 하잖아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아이를 어떻게 해낼 수가 없는데, 근데 메시지는 뭐라 그래요? 서밋이래요. 렘넌트래요. 시대 살릴 주역이래요. 내 말도 안 들어먹는 이놈이 무슨 시대 살릴. 그 흐름에 있으면 그 아이는 절대 못 벗어나요. 흐름 바꿔주셔야 돼요. 어떤 흐름으로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시면 돼요. 말씀의 흐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시면 돼요. 예수님 하시는 이야기 그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고 뭐 그런 거 말고 기억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거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흐름이에요. 우리 딱 하나만 안 놓치면 됩니다. 뭐요? 말씀의 흐름만 안 놓치고 사시면 돼요.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교육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니까 제 아들 그렇게 차 태워서 며칠을 고생시켰죠. 근데 하나 아는 건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이놈이 사고를 치든 어쩌든 난리를 치든 뭐 어쩌든지 간에 내 아들 무조건 말씀의 흐름 안에 있도록 만들어야지. 저는 그거 하나 가지고 제 아들을 키우려고 그래요. 그러고 싶어요.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혹시 이거 내가 좀 연약해질까요? 내가 부족해질까요? 내가 좀 이거 괜히 또 내 마음이 물러질까요? 하나님, 그때마다 역사해 주세요. 말씀의 흐름 이거 안 놓치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메시지 중에 참 많이 강조하시는 단어, 간절함, 사모함, 청종함. 저는 오늘 그 세 번째인 청종함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청종한다라는 말은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걸 이야기해요.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쫓아 행하는 것을 청종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언약의 흐름 앞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청종할 줄 알면 돼요. 내 머리로 따지지 말고요. 내 계산으로 따지지 말고요. 야, 이게 맞네 안 맞네, 상식적이네 합리적이네 이성적이네, 그거 따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오케이, 그러면 난 그거 붙잡고 갈게.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예, 그대로 내가 붙잡고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청종함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흐름을 완성시키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 또한 1장 4절 5절에 이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거다. 380명은 그렇게 떠나갔어요. 그 말을 듣고도. 그런데 120명은 그냥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듣고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순절 드디어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되죠.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했어요. 좀 무식해 보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보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로마까지도 무너지도록 만드셨어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내가 청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청종함을 가지고 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비밀 우리가 가지고 선다면 시대의 흐름 바꿔낼 수 있어요. 오늘 제목 흐름을 바꾸는 오직입니다. 어떤 오직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나 그대로 갈게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 하나만 나에게 유일한 길로 삼고 내가 갈게요. 다른 것 다 빼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배경, 내 능력, 내 환경 다 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것만 딱 붙잡고 갈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안 떠날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기도하면서 그 성령 기다릴게요. 계산하고 결국 응답 안 온다고 힘 빠져서 울고 있는 380명이 아니라 계산 없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붙잡고 현장의 흐름까지도 다 뒤집어낼 수 있는 120명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흐름 속에 나의 삶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음 이 흐름 속에 우리의 후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청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우리 예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